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 9절부터 14절 그리고 2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금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온전히 깨닫고 믿고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이 제사 드려 나아갈 때에 입을 옷과 그리고 그 외에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이 제사 드려 나아갈 때에 입는 옷 중에 에봇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그 에봇에는 크게 2 종류의 보석 장식품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2 종류의 보석 장식품을 오늘 본문 6절부터 28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쪽 어깨에 붙이는 어깨바지 보석 장식품입니다. 본문 말씀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즉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6개씩 나누어서 6개는 오른쪽 호마노 보석 위에 나머지 6개의 이름은 왼쪽 호마노 보석 위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각각 6개씩 지파 이름을 새겨서 양쪽 어깨에 그 보석을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15절부터 28절에 보면 에봇 가슴 쪽에 흉패라는 가슴패를 만들어 붙이도록 했는데 그 흉패 안에는 12개의 보석을 박도록 했습니다. 그 보석의 이름이 본문 말씀 17절부터 시작해서
20절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묘곡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렇게 12개의 보석을 3개씩 나누어서 4줄로 그렇게 보석을 가슴pe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각각 12개의 보석에 1개씩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 말씀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처럼 양쪽 어깨바지 보석 2개에는 각각 6지파씩 이름을 새기게 했고, 가슴에 있는 12개의 보석에는 각각 한 지파씩 그 이름을 새기도록 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장식품을 붙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보석 장식품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석처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슴pe에 붙인 12개의 보석처럼, 양쪽 어깨에 붙인 호마노 2개의 보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보배롭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또 보배롭게 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스바와 구스와 맞바꿀 정도로 귀하게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였다는 말씀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이 3개 강대국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바꾸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눈에는 애굽보다 구스보다 스바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존귀하게 보배롭게 보석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바와 구스와 애굽이라는 이 3개 강대국을 합친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보다 더 큰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애굽과 스바와 구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나라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에요. 적은 나라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가장 큰 강대국인 애굽과 구스와 스바와 맞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이라는 강대국 하나와 맞바꾸었다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굽과 스바와 구스라는 이 3개를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바꾸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라는 이 강대국 3개를 합친 것보다 더 존귀하고 더 보배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더 귀중하니까 기꺼이 세 강대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바꾸신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 강대국인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가로 지불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저 시골에 허름한 농가를 하나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남 빌딩과 맞바꾼 거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도저히 더 가치 있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였다면 내면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보다 존귀하게 여기셔서 기꺼이 이들과 맞바꾸었을까요? 사실 내면적인 면을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보다 훌륭한 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계속 광야 40년 동안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바알가사를 섬겼습니다. 그것도 정착한 직후부터 남쪽 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듭거듭 바알가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최소한 외형적으로 좀 작으면 내면적으로 또 삶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 우상을 섬기는 애굽 나라보다 우상을 섬기는 구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스바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존귀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꺼이 우상을 섬기는 그 새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크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작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나라이니 보배롭게 여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처럼 구스처럼 서바처럼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 반복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삶에 있어서도 내면에 있어서도 보석 같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배 같다. 그리고 사랑스럽다.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외모적으로도 보석 같지 않는데 삶에 있어서도 전혀 애굽보다 더 못한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석처럼 여기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밖에 이 사항이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좋게 보여요. 사랑은 객관적인 기준을 다 무시해버려요.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저 사람은 감옥 가야 될 놈이다 그렇게 욕을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최고로 보여요. 소중히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긴다는 게 이해되지 않지만 외형적으로도 애굽보다 못하고 그렇다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이해되지만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보석처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지옥 훈계를 대신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처럼 여기시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옥 훈계 당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기꺼이 주여 형벌 당하실 만큼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길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보석처럼 여기는 걸까요? 결국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하는 죄인이었어요. 뭔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말 내가 생명을 줄 만큼, 내가 너희들 대신 주여 형벌 당할 만큼 진짜 보배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었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옥 형벌 당하실 만큼 우리를 보석처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밖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보배롭게 보석처럼 여기셔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즉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가 언제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월 지나도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석같이 귀중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좋은 것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왜요?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시니까, 우리를 존귀 여기시니까 결코 나쁜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을 보니까 나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장애가 있기도 하고, 사고 당하기도 하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외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나쁘게 보이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걸까요? 의문이 생기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나쁜 것은 없어요. 단지 우리 눈에 나쁘게 보일 뿐이지 자세하게 보면 나쁘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바울의 질병이 그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 자신도 병을 좋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병을 치료시켜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병을 치료해 주지도 않으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내 은혜는 뭘 가리키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병을 보고 은혜다, 선물이다, 좋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병은 나쁜 것인데 그 나쁜 것 고쳐달라고 기도 드렸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야 병은 내가 네게 준 좋은 선물이다, 내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어서 이 왜 병이 좋은 선물인지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바울에게 좋은 것인지를 이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은혜, 즉 병은 내가 너에게 준 좋은 선물이다. 그거 가지는 게 네게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어때요? 약한 데서, 즉 병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이 왜 좋은 것이 되냐면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사도 바울 네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그 놀라운 힘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또 이 병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되어지냐 하면 그 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인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악이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를 가장 많이 망하게 하는 것, 성도들을 하여금 가장 많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가장 많이 망하는 경우가 교만해져서 가장 많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의 죄를 성도들이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의 죄를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계시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이만큼 하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 교만을 막았다고요? 질병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망하지 않고 성공한 사역자로 삶을 마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병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교만해져가지고 망했을 거예요. 근데 병이 그 망함을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병은 내가 준 좋은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병은 나쁜 것으로 보였는데 이게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해서 망함을 막아주고 또 이 병이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하여 주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 병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로 느껴진 거예요. 이걸 깨달은 후에 병 외에 지금까지 자기가 당한 모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이렇게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니라. 즉 지금까지는 박해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공고하게 살고 능욕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쁘게만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궁핍하게 만드시고 나를 환난에 처하게 하시고 능욕당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구나. 왜?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좋은 선물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것은 보이지만 여러분 자세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것이 나에게 좋은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쁘게 보이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병, 공고, 가난이 나쁘게 보였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어떤 것이 나쁘게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것이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석처럼 여기는 우리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석이나
기금속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잘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게 보석이 아니더라도 안 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귀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낡고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고치든지 해서 끝까지 가지고 다녀요. 버리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겨요. 고치고 여러 번 고쳐서 사용해요. 심지어 고장나서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경우에 처하여도 그냥 집안에 두지 버리지를 않아요. 왜요? 소중히 여기니까 함부로 안 버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석처럼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94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왜요? 보석처럼 귀하기 때문에 안 버리신다.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엄마가 자식을 결코 잊을 리는 없죠. 그렇지만 엄마 중에 자식을 고의적으로 기억해서 지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보석처럼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장애가 있어도 실력이 부족해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일을 많이 못해도 여러 모양으로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외면하시거나 피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 힘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많이 못해도 똑같이 품어주시고 내가 돈이 많을 때에도 품어주시고 내가 가난하여 물질적으로 많이 생기지 못해도 똑같이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쉽게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붙잡고 계세요. 단 죄는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도록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책망하시긴 하지만 버리시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오랜 기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쉽게 버리실 수 있잖아요. 너 이제 필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안 버리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빨리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제약을 버려라 계속 권면하시면서 그들을 붙잡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끝까지 권면의 말씀을 안 듣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어서 그들을 치시고 포로로 잡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 버리셨어요. 70년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엄청난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더러워지는 것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소중이고 귀중히 여기는 물건이 더러워지면 바로바로 닦잖아요.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매일 닦잖아요. 그리고 항상 먼지가 앉았는지 살피고 또 때가 묻은지 살피고 또 오물이 묻은지 살피잖아요. 누군가 그걸 더럽히려고 하면 막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남들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만지면 흠이 생길까봐 긴장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못 만지게 하잖아요. 왜요? 흠 생길까봐, 더러워질까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하세요.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오염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 그 죄를 멀리해야 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계시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그 죄악에 더럽혀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정말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생길까봐, 그리고 그것에 먼지가 앉을까봐, 그게 더러워질까봐 소중하게 감싸서 소중한 곳에 보내놓듯이 우리들이 죄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감싸 놓아야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감싸 놓아야 돼요. 그래야 죄악으로 흠생기지 않고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보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시기에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기억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냐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존귀한 보석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못난 우리들, 죄만 우리들을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는 우리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지옥 훈벌까지 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귀한 보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심을 기억하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깨끗해지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항상 죄악에 거하지 않도록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